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구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절 버림받았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지중해 유역에서 이 땅 육지에서 조금 안쪽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고 또 물 빠질 때, 물 들어올 때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천연 요새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강화도 정도 이렇게, 우리 또 뭐 고려 시대에 강화도로 이렇게 피난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어서 안전하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무역에 또 나름 중심지이다 보니까 풍요롭고 또 뭐 소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화가 만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활기차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속에서 또 이런 음란과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여하튼 풍부함, 그리고 또 문명과 문화가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참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뭐냐? 이래서 심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희락의 성, 기쁨이 그냥 세상 즐거움이 목적이 되다 보면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9절 말씀,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교만하게 됐다라고 지적당한 것이죠.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모든 것들이었을 것인데 그 손길을 외면한 것이죠.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그쪽에서 물론 한참 후의 일입니다. 로마 제국 때의 일이어서 어떻게 망했냐? 이스라엘에 로마로 인해서 큰 사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사다 사건이라고 해서 저 요새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 로마가 한 방법이 뭐냐? 이 옆에 토성을 하나를 더 쌓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높아서 천연 요새이니까 이곳에 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위에서 치고 올라오니 유대인들이 특별히 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결을 하고 나라의 독립,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 다시는 빼앗기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대단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로마가 이 섬을 이렇게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육지를 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가 아주 막 치를 떨게끔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국이라는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하면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멸절입니다. 그렇게 되게 크게 아픔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소망, 희망을 품게 돼요. 너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세상의 즐거움 쫓아서 나아갔지, 그래서 심판당하지. 그런데요, 하나님 그냥 심판해서 딱 끝내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칙이 하나 있으니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결국 망하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거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에 너희들이 반응해야 된다.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해서야 되겠냐?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일구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다 또 내 나름대로 또 뭔가를 또 하겠노라 하나님 뒤로 하고 어김없는 이러한 죄의 굴레를 우리는 밟지 말자라는 그러한 메시지, 예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상의 즐거움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늘 겸손하며 은혜라고 여겨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대천장로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며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주님, 저 아랫역에는 또 수재가 일어났다 합니다. 몇 명은 또 죽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한숨을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들, 참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확진을 또 당해서 회복의 아픔들을, 회복에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손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친 영혼들이지만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내미실 때에 거절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또 눅눅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앞뒤를 또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앞길을 또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